오늘은 과거와 비교해서 모든 면에서 많은 것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50년 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급속하게 발달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또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는 것과 아는 것이 발달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방에 앉아서 우주를 보고 있죠. 우주를 보고 있고 화성에 있는 일들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가 발달해서 이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안에 우리 고조선 때부터 우리 역사의 모든 기록물을 이 손바닥만한 저장 장치 안에 다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책 한 권도 가보로 여기고 애지중지하고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이제는 우리가 핸드폰 안에 앱에 성경을 담아 가지고 다니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는 핸드폰 갖고 오지 마시고 꼭 성경책을 들고 오십시오. 웬만하면 예배 드릴 때는 보조로 쓰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 있는 건 모든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내 성경책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성경책이 있어야 해요. 오죽하면 학교에서도 책을 쓰도록 하지 않습니까? 책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효율성으로만 본다면 이 저장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지구 밖에는 또 얼마나 많은 위성이 있습니까? 미세먼지를 지구 밖에서 본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미세먼지 이제 우리 기상위성을 환경위성을 띄워서 이제는 검증을 한다 그러죠.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어디서 파도가 치고 있는지 어디서 태풍이 불고 있는지 이제는 다 보고 있습니다. 군사위성을 통해서 상대방 군대가 뭐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도로와 거리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촬영당하고 있죠. 수많은 CCTV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과 차들의 움직임을 낱낱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 일전에 아랫지방에서 그 은행 강도가 든 적이 있었죠. 그 사람이 오토바이로 갈아타고 차로 갈아타고 하면서 도주를 했는데 금방 잡혔어요. 도로마다 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 사람 어디 갔다, 뭘로 바꿔 탔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시대죠. 또 우리 개인의 안전을 놓고 생각한다고 본다면 정말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위급한 상황에 전화하면 요즘은 산속에서도 어디 산 어디 꼭대기쯤 있습니다. 그러면 헬기가 날라와요. 119 헬기 날라왔어요. 바로 구조해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세밀하게 국민들을 관찰하고 또 강력하게 가서 도움이 필요할 때 손길을 내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해야만 하지요. 이게 발달된 국가고 모범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갖춰야 될 덕목이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찾아서 국가를 세우고 여러 가지 기계들을 만들고 해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비할 바는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모든 덕목의 원조이고 원천이십니다. 다윗이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감탄하는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감탄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지식에는 한계가 없다. 1절부터 보면 나를 살펴보셨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행위를 아시고 혀의 말을 아시고 다 아신대. 생각까지도 아신대. 인간은 기계의 도움을 받고 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의 극히 일부만을 알 뿐입니다.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많이 안다고 해도 결국 인간의 지식은 한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에는 한계가 없어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주어로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를 살펴보셨습니다. 내가 안고 일어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밝게 하시고 익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성경 기록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에이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소개를 했다가 낭패를 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이죠.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금하셨죠. 다 불태우라 그러셨죠. 그런데 자기 장막에 아무도 모르게 가족도 모르게 자기 장막에 땅속에 금을 감춰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고백하게 하시죠. 아간까지 딱 찾아오셔요. 여호수아가 묻죠. 아간에게 말하라. 어떻게 하셨을까? 아간은 거기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은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만 아무도 내 처지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도 내 처지를 모르는 것 같다 라고 낙심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중에 또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사람의 이야기도 있어요. 사라에게서 쫓겨난 하갈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종종 우리 신자들도 그런 오해들 하시는데 여러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누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분별법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는 거죠.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 안을 파보면 좋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나쁜 사람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쁜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지금 이 하갈과 관련된 이야기도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광야로 쫓아내는 건 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단지 내 눈앞에서 죽지 말고 나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아브라함 거기다가 물 한 부대 주고 빵 몇 조각을 주고 보냈죠. 내 앞에서 죽지 말고 저만큼 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이에요. 그게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갈이 피해자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다 보고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위까지 두둔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 일에 있어서는 하갈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서 샘을 보게 하시죠. 죽지 않게 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셔요. 그래서 하갈이 그 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브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샘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런 일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없고 안 보시는 건 없고 하나님이 속으시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두 번째로 사람이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모든 것을 살펴서 아시는 그 방식, 하나님의 그 지식, 인간이 도저히 미치지 못합니다. 다윗 때보다 지금 훨씬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겠지만 여전히 인간은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내 스스로는 대단한 발전이라고 여기지만 큰 테두리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일을 가지고 도토리 키재다 그러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지식입니다. 기이하다는 말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훌쩍 뛰어넘어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도달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너무 적절하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들이 반드시 집착하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 진시황은 불로불사의 약을 구하려고 군대까지 파견하고, 영국의 어떤 여왕은, 그 유명한 여왕이 있죠, 엘리자베스,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나에게 누군가 하루만 더 준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제국의 절반을 주겠다. 그렇게 안 죽고 싶어서. 근데 죽음의 비밀을 풀었나요? 지금까지?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지식을 축적해도 인간이 죽음의 비밀을 풀지 못하죠.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인간의 의학기술로 죽음의 비밀을 풀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만 년이 흘러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만 년이 될 때까지 주님이 안 오신다 그래도 그때도 여전히 사람은 죽을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죽고 뇌가 멈추면 죽습니까? 그거는 현상이죠. 왜 죽는데요? 몰라요. 왜 심장이 멈추고 왜 뇌가 멈추는지 몰라요, 여러분. 의사들이 알 것 같습니까? 뇌가 멈췄다고 판정을 하죠.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세상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본인들은 말 안 하죠.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살아나는 사람이 없더라고. 병원 가서 다 죽지 병원 가서 살아나는 사람이 없더라고. 여러분 보셨어요?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 예수님 말고 보셨냐고.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의학기술로 죽음의 비밀을 알 수 있다면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누가 죽고 싶겠어요? 제국의 절반이라도, 하루를 위해서 제국의 절반을 주겠다는데, 하물며 나를 죽지 않게 해주는데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죠.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근데 죽어요, 그 사람들도. 거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겠죠. 무슨 소리냐?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정확하게는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지식의 파편일 뿐이죠. 모든 존재와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 향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람들 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무리 내가 올바로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람들이 가진 지식은 일부의 사실 혹은 많은 사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근본에서부터 오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래전의 사람들은 큰 나무나 큰 산이나 바위나 바다를 숭배했어요. 그때 사람의 운명을, 세계 운명을 좌우한다고 확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그럽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럼 달라졌을까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스티븐 호킹 같이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 과학계에 손꼽히는 그 대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우주는 옛날에 커다란 돌멩이가 터진 것이다. 초신성이 폭발한 것이다. 명칭만 바뀌었지 틀은 똑같아요. 생각의 틀은 딱 거기 갇혀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계와 인간에 대한 그들의 논평을 보면요,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이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게 인간인 거예요.
쓰레기나 배설물로 표현했어요. 인간을 우주의 쓰레기다. 대상만 달라졌을지 옛날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리석은 오류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존재와 그 목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많은 지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도 그렇게 또 주장을 하지만 결국은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 신자들도 어리석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압니까? 모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였을 때 과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았을까요? 불가능하죠. 피조물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이 무지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만,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함으로만 참된 지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경이 왜곡되면 사물의 상이 왜곡이 되죠. 안경에 색깔을 넣으면 사물의 색깔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창을 가지고 세계를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창, 성경의 창을 놓고 볼 때에 비로소 만물이 바르게 보이죠. 사람도 올바로 보입니다. 바른 판단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하나님을 알자. 그래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던데. 잘 먹고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편안하고 나라도 잘 굴러가고 뭐가 잘못됐지? 왜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어디 있지? 라고 물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관광버스가 달리고 있어요. 안에서 관광하니까 관광버스는 좀 시끄럽죠. 항상 노래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간식 타임 간식도 나눠주고 경치도 멋지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버스도 고급버스라 승차감도 좋아요. 길이 잘못됐어요. 얼마 후에 끊어진 다리로 추락해서 전원 사망했습니다. 그 사망한 유가족들에게 그 버스회사 사장이, 관광회사 사장이, 그들은 행복하고 안락한 여행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을까요? 맞는 말 같잖아요. 행복하고 안락했어요. 굉장히 즐거웠어요. 근데 그 여행을 행복하고 안락한 여행이었다고 감히 말한다면 멱살잡이 당하겠죠. 유가족들에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겁니다. 바로.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불의로 하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아무리 내가 잘 살고 내가 바르게 살았다고 해도 왜곡된 지식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니까 두려운 마음을 품기도 해요. 여러분 몇십 년 전에 30, 40년 전에는 부흥사 중에서 그런 이상한 분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다 본대요. 다 한대요. 성도들을 겁주고 나는 네가 어젯밤 한 일을,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난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공갈을 하고. 사기꾼이죠.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은 마치 우리의 숨겨진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살았나요, 여러분? 신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 인정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법은요, 일정 부분만큼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 죄를 제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상 깊게 내려가면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묻고 싶어요. 당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느냐? 당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기자든 누구든 당신도 그 자리에 서서 한번 당해봐라. 당할 수 없잖아요. 감당할 자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없으면 그 일을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의 정신이에요. 기본 정신이죠. 다윗이 시편 130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누가 서리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다 끄집어내놨을 때에 과연 누가 서리까? 이게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이죠. 모든 것을 보신다고 했을 때 그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설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서 있는 저는 그러면 그만큼 당당하고 떳떳해서 서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미나를 하시는 목사님, 강사님, 사모님들은 집에서 부부싸움 안 하나요? 안 할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훌륭한 자녀 양육법, 그 집에는 속 썩인 자식이 없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앞서서 말했던 그의 모든 행적들, 그의 모든 생각들, 나의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나는 자신 있어.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행적과 말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충성된 부하를 모의해서 살해하고 부하의 아내에게 몹쓸 짓 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다윗도 많은 죄가 있어요. 기록되지 않는 것은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이 5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빈틈없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빈틈없는 축복을 주셨다. 다윗이 복받을 만해서 주신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다윗의 행실을 보건대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런 빈틈없는 은혜를, 빈틈없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용서하심. 하나님이 용서하심.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 아시는 하나님의 그 지식이 자애로움의 지식이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못난 짓을 해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죠. 왜? 그들을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 부족함을 안다. 연약함을 안다. 이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다윗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복 주신 분이 되었는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용서하셔.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배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암기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온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원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나같이 말할 수 없는 죄인도
하나님이 그 믿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에서 말한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과연 성경대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과연 그러하시다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깜깜한 영적 무지의 어둠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하는 지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가 바른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시 의존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계시를 의존해야 됩니다.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계시를 의존해서 바라봐야 하고, 남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계시를 의존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어찌 바라보라고 하셨는지 보고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달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지만 예루살렘만 성소로 택하셨죠. 거기서 만나주셨죠. 마찬가지로 모든 땅의 주인이시지만 모든 사람과 동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만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에서 고난이나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미치지 못할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2절 말씀에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무도 안 봐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방치되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 어지러워져서 내가 세상에 유혹을 받았든지 마음의 시험을 받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멀어지려고 할지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요나 선지자가 보여주죠. 요나가 땅끝으로 도망가려고 하지만 요나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9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새벽 날개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1월 1일만 되면 동해안으로 달려가죠. 뭐 보러 달려갑니다? 해돋이 보러 달려가죠.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보입니다. 바다에서 해가 뜰 때, 바다에서 이제 구름이 없는 가운데 정말 일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그 해가 탁 뜰 때 빛이 쫙 뻗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가는 거거든요. 빛이 쫙 퍼져나가는 거. 그걸 말하는 새벽 날개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벽 날개. 쫙 뻗어나가죠. 그렇게 빠르게 땅끝까지 도망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로하실 때에 뭘로 위로하셨냐면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함께 하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신자로 사는 것, 세상에서 반드시 손에 각오해야 되고요. 핍박을 각오해야 되고요. 유혹들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걸 피할 수 있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내가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택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이 선택이 바뀌는 거예요. 이리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혼란이 기다리고 있고 손해가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내 생각을, 내 말을 알고 계신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항상 믿음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손해보면서 걷고 핍박받으면서도 걷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손해보는 길을 가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께 도망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고 거기에다 내 인생을 건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믿고 요즘 무슨 LH 정보 투자 해가지고 비리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고 그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거기다 투자해야 되겠다. 그게 믿음의 의지에서 여러분 그게 피하는 거예요. 그게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걸 믿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그 진리에 내 인생을 걸겠다. 그게 여호와는 내 편이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내일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염려가 우리가 오늘을 고통으로 채우죠. 우리가 오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일들은 사실 오늘의 고통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염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거에 관련된 연구조사에 보면 그게 사실인 것이 증명이 되어 있어요. 오늘 관심 걱정하는 80% 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들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죠.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도 아시고 오늘도 아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 순서를 유의해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요게 순서가 어떻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오늘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대하시리라. 이거 내일 일이에요. 그 다음에 3, 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내일 도하실 거예요. 오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면 내일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내일 주실 건데, 내일을 염려함으로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라고 찬송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내일과 우리 내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일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내일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일 일도 모르시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아닌 내일도 어디서나 그 사랑하신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 없이 내게 주어주신 거룩한 믿음의 길, 말씀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일에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시기를.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오늘날 우리가 또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도 아시고 우리의 죄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 앞뒤를 누르시고 주께서 안수하심으로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모든 것을 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을 힘써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당장의 고난이, 당장의 시험이, 당장의 환난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 보심으로 주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떼며 주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승리하는 신앙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